정말이지 너무나도 평범했던 어느 해질녘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한강변의 대지를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깊고 진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2500년 전 깨달음을 막 얻으신 부처님께서 아직 저 웅장한 설악산의 깊은 암자로 향하시기 전이었습니다. 훗날 보여주신 그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오묘한 가르침들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던 때였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과거 자신과 함께 뼈를 깎는 고행을 했던 5명의 수행자들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공기 중에는 그저 스치는 바람소리만이 고요하게 맴돌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황스러움과 혼란이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 5명의 동료들을 마주하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묵직하게 4글자를 내뱉으셨습니다. 바로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을 뜻하는 고진멸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역사적인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5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깨달음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이 4가지 진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불교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떠받치는 가장 든든하고 침착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2500년이라는 억겁의 세월이 흐르며 남쪽의 깊은 숲속 수행터에서부터 북쪽의 엄격한 선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복잡한 서울 한복판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종파가 생겨났든 간에 감히 이 주춧돌을 흔들려 한 큰 스님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가 시작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살짝 돌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 읽는 반야심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0자밖에 되지 않아 너무나 익숙해져서 눈을 감고도 거꾸로 외울 수 있을 정도지요. 하지만 정작 중간쯤에 나오는 그 짧은 구절을 소리내어 읽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깊이 생각에 잠기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바로 괴로움도 없고 그 원인도 없고 소멸도 없고 이르는 길도 없다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 차가운 부정이 귓가에 내려앉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은 의문이 피어납니다. 똑같은 부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고진멸도라는 가장 튼튼한 기초를 다져놓으시고는 훗날의 가르침에서는 왜 스스로 그것이 없다고 선언하신 걸까요?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이 경전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어왔지만 늘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의 덫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4가지 진리를 그렇게 강조하시더니 매일 읽는 경전에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부정해버리시다니요. 이 2가지 모두 부처님의 말씀인데 대체 왜 이러신 걸까요? 이것은 그저 스승님의 말씀이 앞뒤가 다르게 어긋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2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언가 그 깊은 뜻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함께 마음을 닦는 도반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천년 묵은 오래된 수수께끼 속으로 걸어들어가 이 일의 앞뒤를 아주 투명하고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불교에 입문하는 아주 생기초라고 여깁니다. 마치 유치원 시절에 배우는 그림책 같아서 한번 훑어보고 나면 얼른 졸업하고 더 깊고 심오한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이 가르침이 조금 얕고 투박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불교에 대한 가장 무섭고 깊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생의 마지막 순간 남겨진 이들에게 딱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평생에서 가장 무겁고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가장 간절한 당부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4가지 진리였고 훗날 숲속의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도 거듭해서 남기신 당부 역시 이 4가지 진리였습니다. 옛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그 옛날 한강변에서 5 수행자에게 들려주신 이 첫 번째 수업은 그저 딱딱한 교리를 늘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의 본질을 향한 몹시도 정확하고 예리한 진단서였습니다. 괴로움이라는 진단 결과를 통해 우리 삶이 가진 씁쓸한 결핍을 솔직하게 짚어내고
원인을 찾는 과정을 통해 그 고통의 뿌리에 숨어있는 병균을 잡아내며 소멸이라는 그림을 통해 병이 다 나은 후에 그 맑고 시원한 건강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르는 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하는지 그 확실한 처방전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설법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세상을 떠나신 마지막 날까지 무려 49년을 가로지르는 긴 세월 동안 이 4개의 튼튼한 기둥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태산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 탄탄한 기초를 가볍게 여기고 부처님께서 나중에 하신 복잡하고 높아 보이는 말씀들만이 진짜 알맹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바닥이 튼튼하지 않은데 그 위에 아무리 높고 멋진 집을 지어본들 그것은 그저 허공에 떠있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경전에서 이 처방전을 그토록 무겁게 거듭 당부하신 것은 그저 지식을 가르치려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갖 풍파를 다 겪어낸 지혜로운 어르신이 혹여나 뒷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빠질까봐 노심초사하며 가장 중요한 약봉지를 거듭 챙겨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선 뼈에 사무치는 연민과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 4가지 진리가 부처님의 전체 가르침 속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우리의 마음속 의문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이 4개의 기둥이 이토록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다면 깨달음의 핵심을 담은 반야심경에서는 도대체 왜 굳이 괴로움도 원인도 소멸도 길도 없다라고 말하며 기둥을 뿌리째 뽑아버리려 한 것일까요? 이것은 아예 판을 다 엎어버리는 철저한 해체 작업처럼 보입니다. 경전의 이 느닷없는 한 획은 과거의 가르침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닦는 이들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일까요? 참으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첫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튼튼한 첫 번째 기둥을 왜 반야심경은 기어이 뽑아버리려 하는 것일까요? 그 없다라는 한마디를 마주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덜컥 겁을 먹거나 당황합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피땀 흘려 세워두신 완벽한 병원 시스템이 여기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건가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부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무대를 부수려는 억지가 아닙니다. 마음을 텅 비우는 이 경전이 세상 만물을 치워나가는 그 정교한 순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한 철거 공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수행자가 진리를 이해하며 밟아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 가장 아랫단부터 꼭대기까지 한 칸씩 한 칸씩 차근차근 청소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내 몸과 감각에 매달리는 마음을 떼어내기 위해 나를 이루는 요소들을 비우고 그 다음엔 바깥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욕망을 끊어내기 위해 감각기관들을 비웁니다. 이어서 돌고 도는 인연의 고리마저 부정하고 난 뒤에야 마침내 가장 꼭대기에 있는 4가지 진리마저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짓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순서대로 단단하게 뼈대를 세우고 발판을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꼭대기층 지붕까지 다 덮고 나면 그토록 요긴하게 쓰였던 나무 발판과 지지대들은 오히려 완성된 멋진 집의 풍경을 가리는 흉물스러운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는데도 그 도구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덜덜 떨며 안고 있다면 어찌 될까요? 나를 살려주었던 그 도구는 이제 나를 가두는 새롭고 튼튼한 감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무모한 파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변하지 않는 진실 앞에 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틀마저 부수어주는 눈물 나도록 철저한 자비이자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은 이 경전이 도대체 누구를 향해 몽둥이를 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경전이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괴로움과 벗어남에 대한 진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스란히 존재합니다. 경전이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대상은 바로 마음을 닦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뻣뻣한 목소리입니다. 나는 드디어 진리를 완벽하게 장악했어. 나는 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꿰뚫어 보았고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지는지도 다 알아버렸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했다는 그 거만한 안도감이 피어오르는 순간 스스로 잘났다고 믿는 그 알량한 지식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강철 갑옷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닦는 사람을 나는 깨달았다라는 끔찍한 환상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고 말지요. 이렇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지요. 어떤 사람이 외출할 때 도둑이 들까봐 걱정되어 어릴 적부터 어르신들께 집 밖을 나설 때는 문을 꼭 잘 잠가야 한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이 습관은 참으로 훌륭하고 나의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을 걷다가 한참을 왔는데도 그 자물쇠 생각을 잊지 못합니다. 심지어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다시 뒤를 돌아보며 내가 문을 잠갔지. 나는 가장 튼튼한 방법으로 문을 잠갔어.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문을 잠갔다는 그 행동 하나에 이토록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내 삶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머니 속에 열쇠가 잘 있는지 1분마다 만지락거리느라 정작 목적지를 향해 바라보아야 할 길가의 아름다운 풍경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문은 당연히 꽉 잠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고작 그 작은 안도감 하나를 얻겠다고 길을 걷는 내내 열쇠를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고 정신을 갉아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없다라는 뜻은 당신이 스스로 열쇠를 너무 심하게 꽉 쥐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바로 그 순간 살며시 다가와 굳게 쥔 당신의 주먹을 부드럽게 펴주는 손길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경전은 불교의 무대를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를 향한 우리의 숨막히는 집착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튼튼한 무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멀쩡히 있는데 우리들 혼자 무대 기둥을 끌어안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꼴이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기도가 쓸모없다며 깎아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거울을 보듯 내 마음을 되돌아보자는 뜻입니다. 어느 날 식당에 앉아 밥을 허겁지겁 입에 밀어넣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은근히 깔보는 미묘한 우월감일 때가 많습니다. 쯧쯧,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저렇게 먹는 것에 목을 메고 끌려다니는구나. 혹은 누군가에게 좋은 가르침을 나누어 주었는데 상대방이 시큰둥할 때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실망감과 섭섭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왜 저 사람들은 아직도 이 깊은 뜻을 알아먹지 못할까 하고 혀를 차는 그 한순간의 생각, 그 뼛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르침에 대한 무서운 집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크게 나쁜 짓도 아니고 심지어 굉장히 올바른 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가 저들보다 훨씬 맑고 투명하다는 소름 돋는 착각의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교의 진짜 목적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편견을 때려 부수는 데 있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그 가르침을 잣대 삼아 남들을 평가하고 재어보는 도구로 삼아버리지요. 금강경에서는 일찍이 이런 오만한 마음을 향해 몽둥이를 내리치며 시원하게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올바른 가르침조차도 강을 건너기 위해 임시로 타는 뗏목과 같으니 무사히 건넜으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진리가 아닌 것들이야 오죽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 질긴 마음 자체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치는 궁극의 해체 작업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을 건너는 이치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한 척의 배입니다. 당신이 생과 사가 오가는 끔찍한 이쪽 언덕에서 배를 타고 평화로운 저쪽 언덕으로 무사히 건너왔다면 그 배는 훌륭히 제 몫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트로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그 크고 무거운 배를 짊어지고 땅 위를 허헉대며 걷는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한 배가 아니라 내 숨통을 조이는 지독한 짐덩어리일 뿐입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기도를 하면서도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살려주었던 그 고마운 배를 차마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나중에는 강을 건널 때 썼던 그 낡은 노조차 성스러운 물건이라며 방 안 재단에 올려놓고 엎드려 절을 하기까지 하죠. 세상 밖의 사람들은 돈과 이름에 목숨을 걸고 산속의 사람들은 진리라는 이름에 목숨을 겁니다. 첫 번째 집착을 어리석음이라 부른다면 두 번째 집착은 도대체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똑같이 눈이 먼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그저 화려한 옷 대신 회색 승복으로 갈아입었을 뿐이지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무언가를 내 것으로 확실하게 소유했다는 절대적인 안도감을 찾으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훌륭한 교리를 줄줄 외우고 있으면 세상의 진짜 모습을 다 가졌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그 화려한 보호색이 진짜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벽이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몹쓸 병을 다 고쳐내셨고 그 병에 딱 들어맞는 두 가지 약통도 분명히 남겨주셨습니다. 문제는 환자인 우리들이 약을 털어넣을 때 앞뒤 순서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마음을 텅 비우라고 가르치는 경전이 하필 이 타이밍에 모두 없다고 매몰차게 선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지저분한 먼지를 쓸어내는 것을 넘어 기도와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그 뻔뻔하고 거룩한 후광마저 산산조각 내어 쓸어버리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제해 주신 약봉지 뒤에는 사실 아주 작게 사용 설명서가 적혀 있습니다. 그저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입에 쓴 야가를 씹어 삼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약통 밑바닥에 적힌 그 짧은 한 줄을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약을 먹고 병이 다 나았거든 이 약통마저 미련 없이 갖다 버리시오. 이 마지막 관문마저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제대로 풀려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텅 비우는 반야심경의 맨 첫 구절로 조용히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단 몇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그 무게는 천근 만근처럼 무겁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깊은 지혜를 행할 때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이 텅 비었음을 맑게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을 넘었다는 대목입니다.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많은 분들은 늘 마음이 급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름길만 허둥지둥 찾으려다 보니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열쇠 하나를 툭 하고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세상의 판도를 뒤집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깊이 행한다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책상머리에 앉아 입만 나불대는 장난이 아닙니다. 더더욱 앞뒤를 따지는 말장난 게임은 더더욱 아니지요. 깊이 행한다는 것은 진짜로 땀을 흘리며 마음을 닦아 그 깊이가 아득한 바닥에 닿았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 살갗을 찢고 들어오는 생생한 경험들과 완전히 한 몸으로 녹아들었다는 뜻이죠. 이것은 어디서 귀동냥으로 주워들은 알량한 지식도 아니고 두꺼운 책 몇 권 읽고 나서 우쭐대며 생겨난 머릿속의 논리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토록 깊고 고요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투명한 상태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폭발하듯 진짜 지혜로 변하게 됩니다. 괴로움도 원인도 길도 없다는 그 선언은 두 발로 피를 흘리며 그 아득한 깊이까지 걸어들어간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는 한 장의 지도입니다. 아직 마음을 닦는 문지방조차 넘어보지 못했고 처음 부처님이 주신 그 쓴 약을 먹고 뒹굴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다짜고짜 모두 다 비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막 뒤집기를 한 갓난아기가 다리에 힘도 주지 못하면서 나는 중력 따위는 필요 없어 날아갈 거야 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이 우스운 일입니다. 네 가지 진리가 병을 고치는 첫 번째 약이라면 나중에 가르침은 병이 다 나은 사람에게 날아오는 단호한 약물 중단 통지서입니다. 어떤 가르침이 정답이고 오답이냐를 따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진짜 문제는 환자가 진심으로 약을 꼭꼭 씹어 삼키고 뼛속까지 고통을 이겨내어 결국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했느냐,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내 마음에 무슨 병균이 득실거리는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입으로만 괴로움도 길도 다 텅 비어 없다네 라고 떠드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도망질에 불과합니다. 저 푸른 동해바다 갯바위에 걸터 앉아 평생 짠물에 절어 살아온 한 나이 지긋한 어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에게 고기 접는 최고의 비법을 물려주려 하던 때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꽉 잡고 그물 짜는 법부터 하나하나 아주 매섭게 가르쳤습니다. 코는 어떻게 잡아야 하고 매듭은 얼마나 단단하게 묶어야 하는지 그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규칙들은 모두 그 변덕스럽고 성질 사나운 바다에서 살아남아 고기를 건져 올리기 위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손자는 이를 악물고 10년 동안이나 그물 짜는 법을 성실하게 연습했고 마침내 물 한 방울 새어나가지 않을 만큼 완벽한 그물을 짜내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거친 바다 밑의 물고기가 바로 우리의 괴로움이고 물고기가 왜 그 자리에 숨어 있는지 아는 것이 그 원인이며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수단이 소멸이고 그물을 짜는 정교한 솜씨가 바로 진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손자는 자신의 무결점 솜씨에 하늘을 찌를 듯한 자부심을 느꼈고 마침내 진짜 훌륭한 어부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맑은 날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파도 한 점 없이 장판처럼 잔잔한 바다 위에서 할아버지가 불쑥 찬물을 끼얹는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얘야, 이제 그물일랑 까맣게 잊어버리거라. 손자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만들어낸 기술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잊어버리란 말입니까? 할아버지는 먼 수평선을 지그시 바라보며 아주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물을 기가 막히게 잘 짠다는 건 나도 잘 안다. 그런데 말이다. 지금 넌 바다를 노려보는 시간보다 네 손에 들린 그 예쁜 그물을 쳐다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니? 그물은 그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네 훌륭한 솜씨에 스스로 푹 빠져버린 나머지 정작 저 파도 아래 어느 구석에 진짜 물고기가 숨어 있는지는 이제 하나도 보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제야 손자는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물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버리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치열하게 익힌 기술이 내 살과 뼈에 완전히 스며들게 내버려 두고 더 이상 내가 만든 도구 자체에 정신이 팔리지 말라는 뼈아픈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그물을 가지고 있어 라며 시도 때도 없이 스스로에게 확인을 받으려 하는 짓을 멈출 때 비로소 그의 맑은 눈빛은 그물코를 뚫고 들어가 거친 풍랑 아래의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쯤 되면 손에는 그물이 들려있고 눈앞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으며 마음속에는 바다가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경지에 올랐는데 굳이 숨을 쉴 때마다 내 손에 훌륭한 그물이 들려있다고 새삼스레 다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깊은 지혜가 환하게 꽃피어나는 그 경지입니다. 이 텅 빈 맑은 지혜는 내가 진리를 닦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얕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그 진리를 닦아나갈 것인가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지혜가 받쳐주지 않으면 마음을 닦는 일은 갈수록 숨통이 조여옵니다. 혹시나 티끌만큼이라도 틀릴까봐 살얼음판을 걷듯 잔뜩 긴장해서 온몸이 굳어버리죠. 하지만 이 투명한 지혜가 생기면 마음을 닦는 일은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헐렁해집니다. 그것은 억지로 핏대를 세우며 통제하려던 삶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물 흐름처럼 편안하게 피어오르는 엄청난 도약입니다. 오랜 세월 절에 다니며 마음을 닦아온 분들의 손에는 저마다 꼬깃꼬깃 아껴둔 귀한 보물들이 쥐어 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입술이 부르트도록 외워온 부처님 이름일 수도 있고 나를 살려준 고마운 경전 한 구절일 수도 있으며 어르신께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당부하신 단단한 규칙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약효가 확실한 훌륭한 알약들이며 우리가 어둡고 차가운 밤길을 걸을 때 버티게 해준 눈물나는 지팡이들입니다.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이 없다라는 선언은 그 소중한 보물들을 거칠게 빼앗아 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느 잠 못 이루는 캄캄한 밤, 깨어난 당신의 등 뒤에서 아주 조용하고 다정하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편안하게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묵직한 지팡이를 등에 짊어진 채 헉헉대며 끌고 가고 계십니까? 진리가 없다는 것은 눈앞의 사실을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잔뜩 움켜진 마음의 끈을 스르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쓰레기통에 내다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가 통하지 않도록 꽉 쥔 주먹에서 힘을 빼고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올리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은 여전히 돛대처럼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기둥을 살려달라며 부둥켜 안고 덜덜 떠는 지치고 겁먹은 뱃사공가 아닙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기분 좋게 타고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에서 가장 눈물겹고 힘든 일은 단순히 도구를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나를 살려주었고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토록 고마웠던 것들마저도 마침내 내 삶에서 그 임무를 다하고 손을 흔들며 이별해야 할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조차 똘똘 뭉쳐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 나를 짓누를 때 이 짧은 경전의 단어 속에 얼마나 무섭도록 깊고 든든한 진짜 힘이 숨어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닦는 일도 대학에서 학점을 따는 것과 똑같다는 무서운 착각을 하곤 합니다. 먼저 1학년 필수 과목인 4가지 진리의 기초를 피터지게 공부해서 통과해야만 졸업식 날 비로소 텅 빈 지혜라는 고급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믿는 것이죠. 이런 뻣뻣한 생각은 사실 우리 내면이 변화하는 가장 부드럽고 섬세한 알맹이를 모조리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긴 여정을 부엌 가스레인지 앞에서 수십 년 동안 불덩이를 다뤄온 늙은 요리사의 손놀림에 비유해 볼까요?
이제 막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풋내기의 손에는 항상 꼬질꼬질한 요리책이 들려 있습니다. 소금은 몇 숟가락, 불은 센 불에서 3분, 약한 불에서 5분, 이런 식으로 모든 규칙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기껏 준비한 요리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때의 우리는 마치 처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달달 외우는 꼬마 제자와 같습니다. 벌벌 떨면서 내 마음속 생각 하나하나를 검열하며 이건 나쁜 생각, 이건 좋은 생각 하며 줄을 긋고 나누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때 풋내기가 겉멋이 잔뜩 들어서 나는 요리책 따윈 보지 않아 감각으로 하는 게 진짜 대가의 모습이지 라고 소리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훌륭한 주방장이 아니라 그저 아까운 식재료를 모조리 망치는 꼴불견일 뿐입니다. 처음 요리책을 뚫어져라 보며 땀을 흘렸던 시간과 나중에 그 요리책을 선반 꼭대기에 미련 없이 던져두는 그 시기 사이에는 수십 년의 칼바람과 손끝에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당장 요리책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요리책을 배신하고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책에 적힌 모든 이치가 이미 내 손바닥의 굳은 살과 숨결 속에 완벽하게 스며들어 눈빛만 봐도 가스불의 온도를 귀신같이 맞춰내는 엄청난 감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텅 비었다는 지혜는 첫 번째 기초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야 그 옆에 새로 뚝딱뚝딱 지어올리는 으리으리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주신 첫 번째 알약이 내 피와 살 속에 끊임없이 녹아들고 소화되어서 마침내 자연스럽게 피부 밖으로 스며나오는 그 은은하고 맑은 향기 같은 것입니다. 평생을 요리해온 할머니가 기가 막힌 갈비찜을 뚝딱 만들어냈을 때 도대체 설탕을 정확히 몇 그램 넣었냐고 따져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에 짝짝 붙으면서도 절대 질리지 않는 그 완벽한 손맛이 이미 할머니의 피 속에 숨쉬는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반야라는 지혜도 이처럼 우리네 삶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아주 편안한 태도입니다. 옛날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신 용수보살이라는 분께서는 아주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훌륭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혜는 철저하게 텅 비어있음으로 들어가 헛된 다툼과 집착을 가위로 싹둑 끊어내고 방편은 그 비어있음에서 걸어나와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고 기른다. 이 두 마디야말로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반드시 양손에 쥐어야 할 보물입니다. 지혜와 현실적인 방법론은 결코 서로 멱살을 접고 싸우는 라이벌도 아니고 위아래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론은 단단한 흙바닥을 딛고 서서 아픈 곳을 찾아 약을 발라주는 아주 튼튼하고 따뜻한 손입니다. 반면 지혜는 그 훌륭한 약봉지마저 언제든 가볍게 툭 털어버리고 맑은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 해주는 텅 빈 가벼운 손입니다. 이 두 가지 손 중 어느 하나라도 잘려나가면 마음을 닦는 좁은 길 위에서 우리는 중심을 잃고 벼랑으로 구르고 말 것입니다. 네 가지 진리를 닦는 일이나 모든 것이 비어있음을 깨닫는 일이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한 길을 걷기 위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두 개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는 삶이 피 흘리며 아파하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고 어떻게든 살려내려는 뜨거운 자비의 눈빛이고,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텅 빈 환상임을 꿰뚫어보고 툭 털고 일어나는 서늘하고 맑은 지혜의 눈빛입니다. 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하나로 기가 막히게 어우러질 때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남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 시시껄렁한 일상조차 억지로 짜낸 연기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물 흐름이 됩니다. 우리는 텅 빈 지혜를 얻겠답시고 훌륭한 진리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의 고통과 눈물을 뼈저리게 통과하는 그 쓰라린 훈련을 통해서 내 피 속에 원래부터 잠들어 있던 그 맑은 지혜의 씨앗이 뼛속 깊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는 일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당신이 향냄새 나는 법당방석 위에 몇 시간이나 꼿꼿이 앉아 있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바닥에서 밥을 먹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평범한 순간순간에 이 두 가지 눈빛을 모두 반짝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짜증과 화를 맑은 눈으로 알아차리면서도 그 짜증의 진흙탕에 발을 담근 채 뒹굴지 않고 시원하게 툭툭 털어내버릴 수 있는가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얽힌 실타래를 안고 다시 맨 처음 마음이 턱 막혔던 그 첫 번째 의문으로 조용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따르던 가르침조차 결국 치워버려야 할 공사판의 나무 발판 같은 것이라면
대체 우리는 이 거칠고 먼지 나는 길을 어떻게 해야 더 사뿐사뿐 가볍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2500년 전 한강변을 붉게 물들이던 그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5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생명의 뿌리를 뒤흔드는 4글자 고집멸도를 천천히 토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저 칠판에 적힌 글씨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가장 날카롭고 절박한 진단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막혔던 숨통이 트이며 단박에 깨달음을 얻었지요. 이 길고 험난한 마음 공부의 길을 아주 큰 수술에 비유한다면 첫 수업을 하시던 부처님은 수많은 환자를 살려낸 노련한 의사 선생님과 같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피 흘리는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한 얼굴로 진단서를 내밀며 이것이 당신의 병이고 이것이 그 병균이며 다 나으면 이런 모습일 테니 반드시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 다그치는 모습입니다. 당장 죽어 넘어가는 그 위급한 순간에는 그 처방전을 목숨처럼 꽉 쥐고 매달리는 독한 집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을 통해 아주 무심하고 가벼운 목소리로 괴로움도 원인도 소멸도 길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툭 던지셨을 때 우리는 화들짝 놀라 자빠질 필요도 없고 훌륭한 경전들끼리 앞뒤가 안 맞는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노망난 의사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토록 우리를 끔찍이 아끼시던 그 현명한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 병원에 실려온 환자와 오랜 치료 끝에 완전히 건강해진 환자에게 각각 그 상태에 딱 맞게 내려주신 너무나도 다정한 2가지 위로일 뿐입니다. 환자가 뼛속 깊은 병을 다 이겨내고 2발로 당당히 병원 문을 나서려 할 때 의사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실 겁니다. 이제 쓴 약은 다 드셨습니다. 나쁜 병균도 싹 다 사라졌지요. 그러니 이제 그 지긋지긋한 약봉지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진짜 당신의 아름다운 삶 속으로 신나게 달려나가십시오. 이 2가지 따뜻한 말은 모두 우리의 길고 긴 삶 속에서 차례대로 일어나는 진실입니다. 그 뒷면에는 학자들이 떠드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모순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긴 세월을 묵묵히 걸어온 한 사람이 그 걸음걸음마다 변해가는 속사정에 맞춰 겪게 되는 참으로 눈물나는 생명의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10년 묵은 체증 같았던 마음속의 응어리가 이토록 맑고 투명한 시선 속에서 마침내 아주 편안하게 제자리를 찾아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자, 이제 이 벅찬 순간 우리들의 시선을 저 먼 옛날의 낡은 경전에서 거두어 바로 지금 여기 내 눈앞의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당신의 손에 쥐어진 반질반질한 당주 한 알, 그리고 당신이 땀 흘려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오늘 하루로 돌아와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마음을 닦는 이 긴 여정의 어느 역에 서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전히 세상살이가 내 맘 같지 않아 길을 잃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면 부디 하던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정성껏 그 쓴 약을 다려드십시오. 계율을 핑계 삼지 말고 철저히 지키며 처음 부처님이 쥐어주신 그 진단서의 규칙대로 꼼꼼하게 내 마음의 병균을 색출해내시길 바랍니다. 이 튼튼한 약봉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지금의 당신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생명줄입니다. 행여나 남들이 다 나아서 퇴원한다는 소리에 혹하거나 뭔가 있어 보이는 비어있음이라는 어려운 말에 취해서 내 손에 당장 필요한 생명 같은 약을 함부로 팽개치지 마십시오. 내 본래의 맑은 거울을 찾아내기 전까지 이 지루하고 딱딱해 보이는 훈련장만이 우리를 진짜 자유로 데려다줄 유일하고 튼튼한 사다리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눈비 맞으며 절에 다닌 지도 벌써 10수년이 훌쩍 넘었고 좋은 말씀이라면 꿰뚫고 있으며 쉼없이 기도를 이어온 분이시라면 오늘 밤 조용히 방에 앉아 촛불 하나를 켜고 가만히 내 2 손을 내려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부릅뜨고 그 빈 약통이 바스러질 정도로 너무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몇십 년이나 도를 닦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그 뻣뻣한 자부심이 나를 멍청한 세상 사람들과 가르고 무시하는 철갑옷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반야심경은 단 한 번도 누구의 손에서 약봉지를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라고 다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쓴 약에만 지독하게 중독되어 진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등 뒤에 다가와 귓가에 대고 깃털처럼 가볍게 속삭여줄 뿐입니다. 얘야,
약은 네 병을 고치려고 먹는 거지 약병 속에 갇혀 살려고 먹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 이제 그만 굳은 주먹에 힘을 빼고 스르르 손을 펴도 괜찮아. 길을 걷다 보면 참으로 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이름난 훌륭한 기도법이고 눈물 나는 경전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규칙들에 너무 미친 듯이 매달린 나머지 오히려 내 진짜 삶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구나 하고 퍼뜩 깨닫는 번개 같은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약통을 너무 꽉 쥐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 소름 끼치게 알아차리셨나요? 그리고 그 뻣뻣하게 피가 안 통하던 주먹을 어느 즈음에 살며시 조용히 펴기로 마음먹으셨나요? 이 영상 아래 작은 댓글창에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지나간 그 따뜻한 울림을 툭툭 던져놓고 가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더 맑아진 얼굴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늘 편안하십시오.